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시편 70편. 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0편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자, 날씨가 아주 좀 어중간합니다. 아침은 시원하고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날이 이제 좀 더워지고, 지금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를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양복에 와이셔츠에 그 안에 네이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는 상황에 이제 은근히 덥네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를 경험해 보셨나요? 아주 작은 일부터는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간절히 누구를 찾습니다. 그래 본 적 있어요?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겪게 됩니다. 그런 간절함 같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좀 다를 정도로 정말 간절한 그런 경험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소소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무리를 지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이 약해졌어요. 나 혼자 살아도 다 되거든요. 왜 그래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냥 뭐 누르기만 해도 배달도 다 오고요. 뭐 필요한 거 다 생기고요. 또 심지어 그것만 가지고도 혼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않아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아플 때. 아플 때 누군가 좀 이렇게 옆에 있어주길 원하고 약 먹을 힘도 없고 물 먹을 힘도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 우리에겐 삶에 도움이 필요한 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없고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에게 도움을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영아, 가영이가 뭔가를 하고 싶어. 응?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지?
뭔가 하고 싶으면 부모님께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님께 가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우리 가영이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때를 쓰는 스타일일까요? 막 애교를 부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녹이는 스타일일까요? 때 써요? 애교 안 부리고? 정말?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애교 부리면 다 녹을 텐데, 애교 안 부리고 때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선영아, 넌 어떤 스타일이야? 엄마 아빠한테 애교 부리니 아니면 때 쓰니? 둘 다 적절하게 정확한 때에,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기분이 안 좋으면 애교 부려야 되고 기분이 좀 좋으면 떼써서 얻어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원서가 예배 시간에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너를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때리진 않아요, 절대. 알지? 맞아도 별로 안 아파요. 그런 어떤 공포심을 줘요. 근데 정말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런 공포심을 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회사들이 직원들을 거느리는 방식에 아주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거느리는 그런 모습을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를 직원 복지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 복지라는 개념이 없을 때에는 24시간 교대하면서 일하고 그럴 때 당장 말을 안 들으면 너 오늘 자른다.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을 시켰죠. 그 일이 없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공포심을 자극하죠.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분명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올바르게 대우하기보다는 공포심을 자극해서 그런 능력을 얻는 시대가 있었어요. 또 그런 어떤 공포심의 생각을 잘 마음에 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를 가지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공략을 해요.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나 마음 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런 건 주로 TV 드라마에 좀 많이 나와요. TV 드라마에 이제 뭔가 제대로 뜻대로 안 되면 옆 사람의 뭐 약점,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가치관을 막 흔들어요.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어떤 정서적인 면을 흔들어서 사람의 방향을 바꿔서 그 사람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죠. 이런 세 가지 부류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가면서 쭉 살아갈 때 항상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혹시 그런 일을 하지 않나요?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빵 셔틀은 뭘 자극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빵을 사오는 능력을,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공포심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친구들의 약점을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막 흔들 경우도 분명 있어요. 이쁜데 못생겼다고 계속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방식으로 무엇인가 도움을 얻게 될 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뭔가 정당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무엇을 막 흔들어 가지고 도움을 얻으려 그러면 올바른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도움을 얻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 가영이처럼 때를 쓰면 어떨 때는 들어주긴 하겠지만 어떨 때는 매가 날라오겠죠. 우리 선영이처럼 뭐 두 개를 섞어서 하면 자기가 그걸 잘 판단을 하면 좋아요. 근데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 분명 이게 때를 써야 되는 때인지 애교를 부려야 되는 때인지 내가 정확한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100%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도움의 방법이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고양이를 좀 기르기도 했었고 지금은 안 기르는데 고양이 이제 표정 같은 표정 중에 우리 그 만화 있잖아요.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슈렉 나올 때 나오는 고양이. 그 혹시 텔레비전에 표정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뭘 해달라고 눈 땡그래 가지고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어떤 애교를 부리는 것 이상으로 정말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이게 엄청스럽게 잘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바라는 그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은 되게 마음이 잘 흔들리세요. 나 아니면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움직여주시고 행해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시편 70편에 자, 우리 개역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제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성경마다 앞부분의 해석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 시의 쓰임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70편의 쓰임새는 다윗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쓰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면 다윗을 생각하는, 그리고 다윗의 어떤 마음을 생각하는, 오늘 이 시편 보면요, 도와주세요. 저 자식들이 나를 되게 힘들게 합니다. 저 자식들을 내가 이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할 때 뭐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이게 좋은 노래인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처절한, 아주 슬픈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기 결과는 없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살아남았어요. 어떤 결과죠? 다윗이라는 사람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는데 이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길 수 있게 하고 하나님만이 저 원수들을 다 쓰러뜨릴 수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고난이 참 많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쫓겨다니고 많은 슬픔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져줬고 그의 상황을 이기게 해줬고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지키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떤 기도 때문에?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상 저 사람들 다 날 비웃고 내 상황을 비웃고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있어요. 내가 이 상황을 이기려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지금도 위대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기념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그의 목적과 그의 삶의 어떤 방향과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위대하다. 하나님이 날 통해서 정말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괜찮은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만 높여지는 것 같지만 그 안으로는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높여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가영이 어디 간 거야? 응? 은근슬쩍 나가더니 원서가 어디 갔니? 자, 뭔가 가영이한테는 제가 공포심을 심겨줘야겠네요. 예배 시간에 나가다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도와주세요라고 엄청스럽게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있을 때가 있고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다윗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저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저들 좀 깨부수고 내가 저들 위해 군림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문제에 하나님을 막 끌어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고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분명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인데 누굴 끌어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좋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직장을 얻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원석이 뭐가 되고 싶어? 안 정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 아직 안 정했어요. 그렇죠? 선영이한테 제가 그래 이번 학기만 놀고 2학년 올라갈 땐 꼭 정해라 그랬는데 원석이 또 조금만 놀고 뭘 할지 정해야죠. 뭔가 하려고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려고 하는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이 참 모자라요. 공부도 잘 안 되고요. 성적도 잘 안 오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곳을 가려고 할 때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 근데 그럴 때 학원 선생님에게 가서 도움을 얻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돈을 얻어가지고 과외를 하는 그런 도움을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옆 친구를 잘 붙잡아서 어떻게든 공부를 더 잘하고 혹은 시험 시간에 힘 약한 친구를 붙잡아 컨닝을 하고 어떤 성적을 올리는 그런 도움이 필요할까요? 절대 그런 도움은 필요 없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게끔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이 세상에 어떤 도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면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도와주는 지금 주변의 모든 환경들보다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정말 로또 같은 돈을 한 100억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100억을 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 아니면 내가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살고 당신만이 날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당신이 날 도와주면 당신이 날 도와줬다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막 전해주겠습니다. 안 할 사람 없죠. 그렇죠? 할 거야? 안 할 거야? 생각 어디 있어? 100억 준대. 응? 100억 준대요. 당장 비굴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에게 행할 때. 하지만 100억 준다면 뭔가 그런 도움을 준다면 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다 합니다. 제가 10중 8구 장담하건대. 근데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100억이 아니라 10,000원 빌리기 위해서 그런 굴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한순간에 조그만 요만한 도움을 못 얻어서 그런 굴욕을 당할 때가 부직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돈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무릎 꿇고 조아리고 당신 정말 날 살려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때가 엄청스럽게 찾아와요. 속으로는 배알이 꼴리지만 겉으로는 막 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요,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자는요, 세상에 결코 그런 비굴함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당당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백을 주는 거거든요. 들고 다니는 백 말고요. 등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가장 완벽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100억도 문제가 아니에요. 1000억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온전한 배경이 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배경 얻고 싶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얼굴 보고 너 그런 아주 좋은 배경 가지고 싶니? 한번 물어보세요. 원서가 가영이한테 물어봐. 카톡으로 물어봐.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오늘 그 방법이 시편 70편에 있어요.
오늘 그 방법이 시편 70편에 있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비굴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된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 삶이 무엇이 되길 원합니다. 그 무엇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님만이 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엄청 괴롭히실 거예요.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부해야지. 야, 잠 깨. 정말 그런 식으로라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의 나태함이거든요. 여러분을 부지런하게 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움직여주고 여러분이 다른 것에 신경 안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는 당연히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도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도 분명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어렵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시편 가운데 나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가 항상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누굴 불렀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부름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움직여서 모시고 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얻을 거예요. 그 문제가 깨트려지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전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70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방법이 뭐라고요? 나라야 방법이 뭐야? 응?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나라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 내 삶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 그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그럼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기도? 하나님, 나는 잘 모르고 내 갈 길에 대해서도 확신하지를 못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문제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나라에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고, 그리고 내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까요? 그러는데 눈 땡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면 안 되고요. 같이 기도할까요? 그러면 눈을 감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의 문제에 지금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문제에 하나님을 불러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불러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나도 이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처한 답답한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깊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정말 얻을 수 없었던 그 많은 것들이 내 육심 때문에, 내가 행했던 잘못들 때문에, 내가 정말 노력하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 때문에 어긋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곳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속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태현 학생.